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이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록하시고 14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자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셨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가다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아멘. 왕의 초청에 합당한 자로 이상철 목사님 내주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 갑자기 엄청 추워졌죠? 깜짝 놀랐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오늘 이 비유는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도 조금 어려운 비유에 속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권위의 근거가 뭐냐? 라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물어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답변을 하십니다. 그 세 개의 비유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비유. 첫 번째 비유 기억나십니까? 두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가겠다, 일하러 가겠다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갔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짓고 세를 주고 난 다음에 세를 맡기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세를 받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러 갔더니 농부들이 열매를 주기는 그냥 열매에 거두러 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게 두 번째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비유가 같은 답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즉 자기 자신이 누구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대접하는 이 대접이 어떤 식이냐 라는 것들을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고 다만 이제 비유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보면 간단하죠.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때 왕이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초청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처럼 또 죽입니다. 왕이 화가 났죠?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동네를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는 잔치가 열리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종들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자리를 가득 메꿉니다. 그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왕이 돌아보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아무 답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사람을 내어쫓습니다. 이 스토리는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그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 이 전체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런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가 잘 이해가 되세요? 이 비유에 관한 거부감이 없으세요? 저 옛날에 이 비유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말도 안 된다. 화도 나기도 하고 뭐 저런 비유가 다 있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뭐냐면 첫 번째, 아무리 왕이지만 혼인잔치에 못 갈 수 있는 거지 꼭 가야 되나? 그래서 첫 번째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비유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통 결혼식에 누굴 초청하면 대부분 다 오고 잘 모르는 경우가 소수일 텐데 이 비유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좀 비현실적 아닌가? 또 그리고 초청하러 온 사람들을 죽이다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면 빈자리인 대로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조촐한 결혼식 하면 되는 거지 꼭 그 자리를 다 채워야만 되겠는가? 그런 의문을 들고 또 그 다음에 쭉 둘러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기가 다 불러서 쫓아내놓고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고 해서 쫓아내다니 이건 또 무슨 행동이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청함과 택함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성경에서 해석할 때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내 그 사회 속에서 자기의 이해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2000년 뒤에 한국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1차적으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스토리 자체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의 문맥 속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의미를 캐치해서 다시 오늘로 가지고 와서 2022년 오늘 현재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있어서 두 개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와 한국의 거리적 차이, 두 번째는 시간의 차이, 200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 그냥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는 그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읽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중간 전달자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왕의 초청, 가지 않을 자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표현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은 이미 과거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날 내가 잔치를 한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왕이 정식을 한다. 또는 이번에 얼마 전에 영국에서 여왕이 돌아갔을 때 장례식을 언제 하겠다. 이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그때 다 오겠다라고 답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 비유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초청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시제를 가지고 그걸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왕이 부하들을 보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과거 완료를 표시해서 이미 과거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날짜가 되어서 왕이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한 10시쯤 오면 되겠다. 오늘 시간을 정해서 오늘 사람들 보내고 너희들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 오기란 그 약속을 지켜서 오늘 오도록 해라. 이렇게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 의미는 그 본문 속에 담겨져 있고 또 그 당시에는 결혼식을 하면 시간을 정하기보다 날짜를 정하고 보통 결혼식은 평민들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결혼식이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 결혼식이다. 오늘 알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부하들이 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절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계약 위반입니다.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다. 이 사실은 첫째 아들이 말로는 일하러 가겠다 라고 안 간 거와 똑같고 두 번째 비유에서 농부들이 포도원을 짓기 위해서 주인과 임차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세작 그 열매를 즉 임대를 내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어긴 것과 같은 뜻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오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왕에게 했던 그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저께 약속하기를 분명히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정말 불가피하게 부득불 제가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안명석 부회장님 결혼할 때 미리 받고 난 다음에 그날 또 마침 또 제가 포항에 우리 장모님 생신과 겹쳐서 제가 못 간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거는 가기 싫어하는 게 아니죠. 저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 이해하시죠? 가고 싶은데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못 갔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오기를 싫어한다. 즉 왕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 약속도 어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십계명을 너희들은 지키고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계약을 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말하지만 정말 너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기꺼이 응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린 마음,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다 거절하는 이런 현상이 현실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비유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은 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보냈는데 안 오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보냅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듭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주 내가 얼마나 잔치를 정성껏 준비했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주인 왕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 뜻입니다. 자기 정성을 보여주면서 다시 초청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오찬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녁의 의미가 깊고 잔치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점심 정도 먹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렇게 왕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거부를 하는 거죠.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르러 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평소에 많이 반목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을 만나서 그들은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합해서 뭔가 같은 연합 작전을 펴는 것은 메시아를 거부할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한두 명의 예를 빼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만 빼고는 거의 다 똘똘 뭉쳐서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잔치 비유에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너희들이 잔치 비유를 들었더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듣고 난 다음에 저 비유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전번 설교 때 마지막 부분에 그거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저기서 저 나쁜 농부가 우리를 지금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가 우리를 보고 저기 악한 농부와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비유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비유를 깨달았으면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기는커녕 두 번째 비유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 나쁜 놈.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다니. 쟤는 반드시 죽여야 돼. 그 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왕의 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럴 때는 진노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그게 절대 없다. 그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왕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 그래서 왕은 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 잔치를 꼭 채워야 되느냐? 오픈 초청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비춰보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해서 그들이 잔치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 그렇게 말하죠.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즉 나의 잔치에 올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온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인데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죠. 2000년 전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한국에도 왔고 나도 그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그 생각도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그런 의미가 들었을 것이라고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이제 바울은 이런 비유를 공부하면서 깨닫는 거죠. 아,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때가 됐구나. 예수님의 그 비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데려오는데 그때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우리가 볼 때 아무나 데려오라는 것은 너무 값싸게 데려온다는 느낌이 약간 들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주 값싸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막 뿌렸습니다. 누구나 다 와라. 이 자리에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 우리가 자격이 필요합니까?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데려온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우리의 전도와 똑같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온다. 악한 자, 선한 자 구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밑에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를 자기 제로 삼고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때도 세리, 죄인들, 창녀들 많이 몰려왔습니다. 위에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그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악한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 구원의 복음은 사회적 기준이나 인간적 기준이나 어떤 기준도 거기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왕의 초청잔치에 너무 쉽게 초청을 남발한다. 그 생각 들지만 바로 우리가 그런 초청장을 받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잔치에 왔는데 왕이 쭉 둘러봅니다.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 저게 무슨 의미냐. 이 예복이 뭐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몇천 년 동안 엄청난 논쟁이 많았습니다. 저 예복은 뭘 의미하는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뭐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등등등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쭉 찾아보고 난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가장 많이 해석하고 많이 지지를 받는 해석은 좀 쉬운 비유로 치면은 이것은 하나의 자기가 초청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쉽죠. 제가 이게 올 때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추운데 입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무시당한 느낌이 들겠죠.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길래 그래도 추운데 입고 오시나. 최소한 그래도 청바지 입고 오셔야지.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혼식 갈 때 나는 결혼식 갈 때 우리가 절대로 아무나 입고 가지 않습니다. 그건 주의에 대한 예의죠. 어느 정도의 복장을 갖춥니다. 그것처럼 왕이 불러들였다고 해서 자격 없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올 수 있다고 해서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함부로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화려하거나 비싼 옷이나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적절한 예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맞춰보면 구원은 공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은 공짜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짜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거기에 합당한 태도, 그런 것들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공짜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아무렇게나 받아서 버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가끔 그런 경우 당하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또 특히 가족들한테 내가 또 친한 친구들한테 내가 뭔가 생각을 많이 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감사해 하지 않고 어쩌면 그 선물이야말로 반대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안 당해보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다시는 안 주고 싶죠. 다시는 안 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것이 선물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너에게 주는 선물인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도 공짜로 주셨고 구원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것밖에 안 주시나? 왜 이것밖에 안 주시지? 더 많이 줄 수 있는 분인데 왜 더 많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그 잔치에 왔지만 왕의 그 베풀어준 그 호의를 무시하고 거기에 적합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인이 내어줬습니다. 내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혹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나의 구원도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구원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또 오히려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음 가운데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완전한 예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복은 입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의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을 받기는 받지만 전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어 쫓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결코 우리가 비록 공짜로 받았지만 값싸게 받은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함과 택함은 이제 아시겠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무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많이 뿌려진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자기 삶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라는 뜻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숫자는 많겠죠. 그러나 그 복음의 초청을 받은 그 사람 숫자에 비하면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옛날에 좁은 문에 그 말씀하시면서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뜻입니다. 문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많이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넓은 문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구 인류 가운데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못된 가치관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물질만능주의, 출세만능주의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다 세상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다. 그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세요? 아니면 택함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청함에 여러분들 합당하게 대응을 해서 내가 그 복을 받으리고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기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택한 사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로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부르시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런 것을 잘 깨달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내가 내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고 왜 내가 배려해야 되고 왜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내가 잘 이해할 때 그에 비례해서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사랑하는 거 아니고 억지로 배려하는 건 아니고 억지로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길 가는 사람들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이것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얼마나 큰 배려인지를 안다면 그에 합당하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타일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행동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스타일을 따라가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에 자기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 향하여 그들이 마치 이 비유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 비유는 전 세계로 퍼져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오늘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예수님 부활 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지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 비유의 상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비유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들의 돈이 700억 와인액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드라마 중에서 700억짜리 드라마가 하나 나오죠. 아십니까? 작은 나시들. 그 드라마에 700억이 공짜로 주어지는데 사람들 보고 와 700억. 그러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 700억의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우리들의 합당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셨고 또 우리는 그 자체에 참여했으며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 갖추어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런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외쳐볼 준비 하고요. 비대면으로도 이길남 지원자님과 강민경 작가님 등 5분 정도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로 섬기셨던 김대중 지사님 지금 잠깐 자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구경해드렸으니까 예배 후에 교재 나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원 중에서 간식을 제공해주신 준비해주신 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하나증권의 서초 WM 센터 지금 이경 성우님께서 센터 개점 개념으로 이전 개점 떡을 준비해주셨는데 뒤에 있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축도로 해주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위해 그리고 하나님 운영과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